네, 같이 묶여있는 작품 하나 더 볼 건데요. 조지훈의 맹세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을 볼까요? 이 작품은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다. 영원한 사랑의 맹세. 거의 뭐 주제가 딱 나왔네요. 그렇죠?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1월로 표현되는 님은 여기서 힌트 줬어요. 거룩한 1월 이게 님이라고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그 앞에서 우는 행위는 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표현의 의미까지도 해석을 해줬네요. 시가 좀 어려워서 그랬나 봐요. 이 작품은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영원한 사랑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네요. 또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 유사한 구문의 반복을 활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한용운의 시가 갖고 있는 특징하고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용운의 시에서도 색채 이미지가 있었고요. 대비가 있었고요. 또 유사한 구문의 반복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점도 같이 생각하면서 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대요. 만년이라는 시간 가늠이 됩니까? 가늠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만년이니까. 근데 이게 싸늘한 바위를 안고 뜨거운 가슴 어찌래. 일단 대비가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불가능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시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하는 작품들 되게 많죠. 우리 고전 시가에서도 시조 같은 거에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어쨌든 그런데 싸늘한 바위, 뜨거운 가슴, 감각적, 촉각적으로 대비 또는 대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가슴은 뜨겁다 그랬으니까 이게 일종의 모순이 발생하죠. 따라서 아이고 죄송.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역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역설적이다.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가슴은 뜨겁다라고 했으니까요.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음, 이런 어떤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 것이 뭔가 나에게 주어진 뭐 시련이나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뜨겁다. 라고 하는 걸 어필하고 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사랑, 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지? 절대적 사랑. 음, 내가 절대적 사랑을 안 믿어서 그런가 봐요. 자, 도깨비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년 만년 가는 사랑이 어디 있고 천년 만년 가는 이별이 어디냐? 라고 하니까 아이고 지긋하게 그러죠. 슬픈 사랑이라고. 자, 그래요. 자,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도는 아침에 죽어리야. 일단 마지막 소수로가 죽어가리야로 돼 있어요. 왜 죽을까? 봅시다.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일단 꽃송이가 나왔네요. 그런데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에요. 꽃송이인데 꽃송이는 환해야 되잖아요. 뭐 밝고 화사하고 예쁘고 이래야 되는데 창백한 꽃송이라고 지금 표현해놨습니다. 창백한 게 뭔지 알죠? 핏기 없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그 병든 사람 같은 느낌? 음. 근데 자 이런 어떤 창백한 꽃송이에다가 뭐예요? 피를 지금 피를 피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불어 넣는 거예요. 피를 불어 넣었어요. 어? 입을 맞추고요. 입 맞추는 행위가 뭔지 알죠? 뭔가 애정 표현, 사랑 표현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막 그런 인공호흡
좀 그런가? 인공호흡 그러면? 인공호흡, 그 옛날 우리 그 설화 같은 데 보면 효자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이를 깨물어 가지고 막 그 피를 흘려 넣어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일종의 어떤 그 생명의 기운 정도로 보자면 이 생명의 기운이 피를 갖다가 이 창백한 꽃송이에다가 불어 넣는 거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래서 이 꽃송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음. 이 살려내는데 언제까지 살리냐면 해 돋는 아침까지. 왜요? 꽃송이가 창백해진 이유가 뭐예요? 어둠 때문이잖아요.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니까. 그러니까 이 창백한 꽃송이에게 아침이 올 때까지 피를 넣어서 어둠이 물러나면 그럼 이 꽃송이는 살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어가리라. 뭔가 거룩한 희생? 자기 희생? 모티브예요. 그럼 창백한 꽃송이는 뭘까? 많은 해석이 되겠죠. 여기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살려내고 싶은 존재, 어떤 대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맥락을 좀 넓혀 보자면,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시작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뭔가 그런 것과 또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죠? 또는 여기서 어떤 절대적인 님에 대한 사랑이니까 님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창백한 꽃송이를 살려내고 나는 죽어가겠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와우. 그렇지? 일단 사랑하는 모든 것인데요. 님은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님은 포함이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값비싸고 좋은 것,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라도, 그래서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 흰 뼈가 되는 먼 훗날이니까 내가 죽을 때겠죠. 그런데 죽음 다음에 다시 부활해. 그리고 또 다시 죽어. 두 번 죽는 거예요. 어, 두번 죽는 거예요. 일단 앞에 본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역시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했다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 뭐예요? 뭘 기다려요? 거룩한 일을. 보기에서 힌트 줬죠? 님이라고. 그래서 님의 눈부신 모습을 보면 그러면 나는 님의 손길 앞에서 울겠다. 울어라 명령형이지만 이거 감탄형으로 볼 수 있겠죠? 나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어요. 막 연예인들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막 눈물 나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면 눈물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굳이 조금 오바해서 해석해 보자면 이 사람이 해도는 아침에 죽는 거잖아요. 그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눈부신 모습이니까 님의 모습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마음 가난하거니 님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가난하다네요. 그래서 님에게 자랑할 것도 선물을 보낼 것도 없다. 님 입장에선 좀 섭섭하겠죠. 뭘 좀 선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왜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이에요. 뭔가 희생하고 자기를 바친 그런 곳에서 솟아오른 대나무예요. 이 대나무는 뭐 알죠? 우리 그 고전시가나 전통적인 어떤 데서 보자면 약간 유교적인 그런 관점. 또 이 조지훈이라는 분이 굉장히 기사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좀 유교적인 어떤 그 통념적 관습적 통념을 부여하면 이 지조 또는 절개
뭐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나무로 만든 필이다. 이게 사실 이것이 당신에게 드릴 자랑이나 선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흐느끼는 이 필이 아픈 가락이 왜 아픈 가락이요?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죠? 구천의 사무침을 님은 듣는가? 처음으로 이제 님이란 단어가 등장했네요. 듣는가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당신에 대한 지조와 절개,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한 그 아픈 가락이기 때문에. 그죠? 요 부분은요, 앞에서 한번, 비슷한 구절이 나왔죠. 앞에서. 사랑하는 것 잃고서라도 흰뼈가 되는 어느 날까지 그 뼈가 뭐래요? 죽는 날까지. 그 영원한, 예? 님에 대한 어떤 영원성을 지금 노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게 나오죠. 구절상. 미워하는 것 다 잊고서라도.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다 있겠다.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는 또 미워하는 것도 있겠다. 그래서 붉은 마음이 우리 일편단심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붉은 마음, 당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수치 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수치 또 살아나서 다시 제가 될 때까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또 죽는 거죠.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 붉은 마음이 수치되고요. 그 수치, 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상 연쇄적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연쇄법까지 뭐 안 떠올리더라도, 아, 연쇄적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앞에 그 뼈가 되고 그 뼈가 부활해서 죽는 것, 요거랑 조금, 요거 이제 개인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치, 어, 재가 되는 거, 어, 수치, 재가 되고, 이게 약간 불교적으로 보자면 약간 그 윤회 사상, 연기론,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못 잊히는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면 나는 죽어라. 이것도 역시 앞에 비슷한 구절이 나왔네요. 그죠? 님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1월에 눈부신 모습이 있어요. 요거랑 유사하게 그죠? 못 잊힐 모습, 거룩한 모습 비슷하죠? 또 거룩한 이름,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님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역시 느낌표 딱 쳐줘서. 그래서 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 사랑, 음, 변함없는 님에 대한 내 마음. 제목이 맹세잖아요. 그걸 맹세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주지훈의 맹세입니다. 한용운의 작품과 유사한 부분들도 꽤 많으니까요. 둘의 유사성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